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 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꽁보리 비빔밥이 별미죠. 비빔밥을 질지 않게 보리밥을 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물도 넣고 무채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열무도 넣고 또 고추장 반 숟가락 정도 넣고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꼭 해서 넣고 상추를 좀 뜯어서 넣고 김도 잘라서 넣고 그래가지고 다 비비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넣어야 됩니까? 참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오늘 연대 권사님들이 저한테 참기름을 주셨어요. 총회한다고. 아유, 센스가 막 영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럴 때 참기름을 주셔갖고 예배 직전에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이걸 탁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새거라 예, 기름을 부어야 되죠. 예. 아유, 그러면 이게 냄새가 기가 막힌 거죠. 예. 여러분 기름이 들어가면 그것이 많은 거 아닌데 기름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기름이 듣고 비비고 그래서 그걸 한 숟갈을 떠서 먹었을 때 온 입에 퍼져가는 그 기름의 냄새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장하신가 보네. 여러분 그리고 이 옛날에 힘든 시절에는 기름이 더 많이 필요했었어요. 뭐든지 기름이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알아서 기름이 칠해져 있는데 여러분 저 어려운 시절에는 된장에 돼지 비계 떠 있어도 그거 서로 떠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기름이 몸에 부족하니까. 저도 옛날에 자전거를 항상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자전거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항상 체인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아니면 뻑뻑해가지고. 근데 또 체인이 잘 벗겨져요. 그래갖고 며칠에 한 번은 그 체인 간다고 손에 항상 검은 기름이 또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일일이 기름을 발라가면서 우리가 살았었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재봉틀이 있었거든요. 발로 바르는 거 있잖아요. 한 번은 거기 보니까 바카스 한 병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모금을 꿀꺽 마셨죠. 기름틀인 거예요. 재봉틀 기름, 틀기름 알죠? 아유, 그걸 먹고 얼마나 그냥 죽을 뻔했어요, 저. 헥헥거리고 막 하고 겨우 그래갖고 이 새끼 정신을 차렸는데 그 뒤로 그래서 그런가 제가 막 기름기가 져가지고 사람이 기름이 져가지고 기름져요. 예.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벤처 더 비싼 페라리라도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말하길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다.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칩니다. 피곤해요. 불평 불만이 나고 못마땅하고 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더 낙심해요. 오히려 믿음은 더 떨어져요. 근데 기름이 부어지면 일이 즐거워요. 섬기는 것이 즐겁고 더 하고 싶고 막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것. 기름 부어지면요 많이 모일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어지고 그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요한일서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도 전혀 문맥이 지장이 없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면 그 기름 부음과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구약 본문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의 엄청난 놀라운 신비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모세가 출애굽하죠. 애굽을 떠나요. 그러고 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사흘 동안 몸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딱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신이 시내산에 불과 연기와 구름으로 강림합니다. 그날이 첫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모세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의 식양,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40일 두 번 기도하고 내려온 모세가 8달 동안 그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기술자들 불렀다고 오올리압과 부살리압 8달로 성막 가르쳐준 말씀대로 질서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죠.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먼저 회막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틀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넣고 그 다음에 휘장 커튼을 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떡상과 향단과 금촛대를 놓고 그리고 또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 안뜰에다가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고 휘장을 치고 울타리를 쫙 두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전부 다 완성되고 끝이 났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막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 아론과 그 아들들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느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부흥사경에 월화수목 참 우리 코로나가 끝나가서 그런가 많이 오셨어요. 이번에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흥 강사님들도 감사하게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은혜롭게 마지막 날에는요 얼마나 웃긴지 저는 진짜 그날 웃다가 누구 하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웃겨도 그렇게 웃기는 강사 처음 봤어요. 여러분도 처음 봤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평강이 되고 그다음에 희락이 되거든요. 은혜 받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서 그렇게 안 웃어준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으니까 막 강사님이 그날 더 웃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희락과 기쁨으로 부흥회를 너무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 그 희락 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약과 구약은 참 잘 연결되어 있는데 모세시대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그 광야에 성막이 탁 지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기름이 부어지고 발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전이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가르치고 트레이닝하고 훈련시키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부족했어요.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집어던지고 삼키는 능력의 사도로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도요 성막의 모든 집기들, 휘장들, 커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다 순종하고 지어졌는데 마지막에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마지막에 기름이 반드시 부어져야 그 모든 물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 성별하는 기름이라 그러는데 이제 감람류가 굉장히 향기가 대단하거든요. 거기다가 육개와 모략과 창포와 계피를 명령대로 섞어가지고 바른 아주 그냥 농도가 찐득찐득한 기름이에요. 그 반유를 하나하나 다 바르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성소와 성소는요 대부분 다 금이에요. 들어가기만 해도 금으로 치고 금으로 도금하고 번쩍번쩍 휘황찬란하는데 아무리 금으로 지어져도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는 금덩어리 물건일 뿐인 거예요. 아론의 아들과 제사장들도 복장 다 갖췄고 막 12보석을 받았지만 기름으로 부어지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놋제단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큰 2m가 넘는 큰 불판일 뿐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물두멍은 이만큼 크지만 그건 큰 세숫대야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떡상은 큰 떡 보관하는 떡 보관대예요.
그런데 그 떡상에 기름이 발라지고 기름이 부어지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 되고, 금초 때도 기름이 부어지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의 향이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도 기름이 발라지고 나면 그 노제단이 죄를 씻기는 능력이 되고 죄를 불태우는 중보의 제단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모든 것에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은 노래예요, 노래. 공연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는 말씀은 어느 날 교양 강좌가 되고 만담이 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령을 깨닫게 하고 찔러 쪼개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도요, 어느 날 기름이 뚝 끊어지면 어느 날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자주 모이고 많은 일을 하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헤어지고 나면 더 허전하고 더 공허하고, 많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더 지치고 더 탈진하고 더 힘들어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꾸 싸우고 다투고 막 많이 봉사하고 많은 것을 헌금하는데도 교만해지고 자아만 높아지고 막 그러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더 타락해져 가고 쇠퇴해져 가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파, 그 다음에 베드로, 게바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4개의 분파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기라성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볼로는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끼어 있을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분파가 나눠진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18장인데,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참 언변이 좋아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에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거든요.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데 뭔가가 빠졌어요. 허전해요. 보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렀다가 예수를 가르치고, 그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엄청난 영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부탁을 해요. 이 에베소보다 고린도, 저 큰 도시에 가가지고, 아가의 수도 인구 80만 아닙니까? 죄 많고 사람 많고 음란하고, 바울도 가갖고 처음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 고린도잖아요. 아볼로, 고린도 가서 사역을 해달라고 추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가서 사역을 하니까요, 그 많은 유대인들과 변정을 붙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말을 잘하니까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며 복음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존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재능이 영적인 무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일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붓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셨죠. 주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인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와 선생님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비전의 문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을 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주의 은혜의 해와 능력을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다들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중에 주님 오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찬양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가대에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에게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방송실이나 안내나 모든 사람이 이 기름 부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구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기름 부음 속에서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면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주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오늘 신약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요한일서인데 우리 지난주 요한일서가 끝났는데 새벽에 요한일서의 주제는요 적그리스도, 잘못된 것으로부터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아요. 첫 번째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사도 요한이 100세가 다 됐을 때 요한일서를 썼거든요. 내가 그 60, 70년 전에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 거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다른 말씀은 없다. 미혹되지 마라. 이것이 분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곳에는 기름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너희 안에 기름이 부어질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친히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은 금방 마르는데 기름은 오랫동안 잘 마르지 않죠. 우리 심령이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벅벅해져 버려요. 딱딱하고 강팍해져요. 그런데 기름이 부어지면요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요, 혈색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들도 그 기름 부음 속에서 기름져져요.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확실해요? 목회자는 항상 좋은 말씀의 씨앗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고 잘 지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우리 강원도 목사님이 네 번째 날이나 지선 우리 교수님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 달에 막 30번, 32번을 다녀요. 하루도 안 쉬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다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봤어요. 그럼 다니다 보면 기라성 같은 그 말씀의 어떤 명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강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옥하는 목사님이 매일 설교하시는 강단,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이 매일 설교하시는 강단. 그런데 딱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런데 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강단에 서면 설교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위축될 것 같아요? 위축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분들 말이에요. 그냥 그런 데는 딱 쓰면요 아주 그냥 수천이든 수백이든 모든 성도들이 오늘은 무슨 은혜 받을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스폰지처럼 그냥 그 눈빛이 빛나면서 바라보는데 자기가 준비해 간 것보다 200%, 300%를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요. 그냥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니까 은혜 전하러 갔다가 내가 은혜 전하고 설교 끝나도 피곤한 지들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 교회도 있대요. 가면 막 이렇게도 안 웃고 저렇게도 안 웃고 어떻게 해도 막 마치 꼭 막 중노동을 하고 온 것처럼 온 몸이 그냥 탈진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보니까요 은혜가 있어요.
성도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영적인 원리거든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양평동 교회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름 부음 속에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누가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의 말씀인 줄 받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옥토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요, 기름 부음 있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성령을 느끼게 되고, 불을 설명하지 않아도 기름 부음 있는 교회는 어느 순간 내 심령이 뜨거워져 있는 것이죠. 반대로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을 잃었다, 영적인 촛대가 옮겨졌다. 사울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 초심을 잃었어요.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죠. 여러분, 기름 부음은 질서 속에서 임하는데 스스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고, 사울은 자기를 위해 단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체면, 위신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서 기름 부음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수록, 땅의 것에 집착할수록 음란이 나를 다스려가고 죄가 나를 다스려갈수록 기름 부음은 끊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실상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령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시고요,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름 부음은 그 속에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 기름이 임합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은 후에 정결의식으로 선포하는 규례인데, 여기 참 큰 깨달음이 있는데,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요,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 이제 너는 나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귓볼에다가, 오른쪽 귓볼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기름을 취해서 그 피가 발라지고 칠해진 고기에 다시 똑같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의 보혈에 피가 뿌려진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고 증거된 곳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할 때, 7, 80년대 부흥회 할 때 막 얼마나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하면서 얼마나 보혈 찬양을 부릅니까? 보혈 찬양을 부르다 보면, 피를 찬양하다 보면요, 심령에 불이 붙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막 뛰고요, 막 뒹굴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피 가운데 불이 많은 거예요. 보혈과 기름은 같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 우리가 결국은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 지고 죽어지게 하고 주의 길을 쫓아가게 하고 말씀 부여잡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타락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의 기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기름이 끊어지고 위기가 없었습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나단이 예언하죠. 사단이 회방할 기회를 타서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어느 날 그 말씀대로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다윗은 그 왕권이 끝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인데요, 근데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 앞에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100발을 늘어뜨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바우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늙은이가요, 다윗을 저주하죠. 막 돌을 던지면서 이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꺼져라 꺼져라 하고, 그때 옆에 있는 아비새가, 그래도 왕이고 그래도 장수 아닙니까?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노인 목을 베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허물할 거 뭐 있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놔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 사람의 그 저주 때문에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항상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실소화물 앞에서 반대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위신을 생각하고요. 다윗 저놈을 죽이면 내 왕권이 지켜질 거야.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사울은 항상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름 부음이 끊어진 거예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자리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내 가오를 씻기는 것도 하나님이고 저 늙은이 하나 목 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저주 속에서도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혹시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를 높여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나님이 기름을 다시 부어주셔야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윗처럼 억울하고 또 다윗처럼 서러운 일이 있으시면 까닭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더라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하고 주님 십자가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게요. 내가 손해볼게요. 그러나 대신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결함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거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고 그래요. 더 깊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실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